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쪽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다른 삶으로 살아갈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개 두 마리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개가 아니고 옆으로 가는 개입니다. 자,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 가운데 하나는 중국산이고 하나는 국산이에요. 자, 어떤 것이 중국산이고 어떤 것이 국산일까요? 그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좀 다른가요? 같은 서해안 바다에서 잡힌 개인데요. 하나는 중국산이고 하나는 국산입니다. 자, 왼쪽 개 국산이고 오른쪽 개 중국산입니다. 같은 서해안에서 잡혔는데 똑같은 개지만 똑같은 서해안에서 잡혔는데 바로 불과 50m 다른 그 바다에서 잡혔다는 이유로 하나는 국산, 하나는 중국산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똑같은 서해안 바다에서 잡힌 개지만 국산이냐 중국산이냐에 따라서 이 개의 격이 달라집니다. 중국에서 오면 값이 뚝뚝 떨어지고 또 우리 국내산이면 값이 쑥 올라갑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개지만 한 사람이 아니죠. 한 개는 누가 잡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잡았고요. 한 개는 누가 잡았습니까? 중국 사람이 잡았어요. 어디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개의 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참 희한해요. 똑같은 개인데 저 중국으로 갖다 내놓기만 하면 맛이 달라지고요. 격이 달라지고 가격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개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격이 다른 이 개처럼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을까? 똑같은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다를 게 별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의 이 모든 방식은 다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죠. 입는 것도 똑같죠. 어디 가는 것도 똑같죠. 뭐 TV 보는 것도 똑같죠. 영화 보는 것도 똑같죠. 거기다가 먹고 싸는 것까지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은 것 같지만 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가 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정말 상위 1%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백 하나를 또 백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어떤 백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이것과 이것 중에서 어떤 거를 여러분 더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저 분홍색 가방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구찌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자, 왼쪽에 있는 백 가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홍기영 원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구찌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다 구찌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저 값어치를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건 얼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얼마고? 자, 왼쪽에 있는 거는요, 프랑스에 있는 유명 브랜드 에르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2억 5천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구찌가 얼마냐면 구찌는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250만 원짜리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 똑같은 이 백이나 저 백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중앙시장에 가서 사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2만 원짜리만 해도 그 안에 수납 공간만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구제 가게에서 1,000원짜리라도 거기 반들반들하고 놈이 보기 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저 백들의 저 값어치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에르메스라고 하는 거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방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유명한 어떤 백들을 원하지만 여러분은 과연 저 백 중에서 어떤 걸 원하십니까? 왼쪽을 원하십니까? 오른쪽을 원하십니까? 우리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백이면 돼요. 하나님 백이면 됩니다. 지금 우리네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시대를 쫙 이렇게 훑어보니까 과연 쉬웠던 시대가 있었을까?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쫙 훑어보면 정말 평안하고 정말 모든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았었을 때가 과연 있었을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대별로 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죠. 자, 옛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궁서설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말 뜻은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아시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생물도 죽을 지경이 되면 몸부림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이 옛말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고난이 왔을 때, 내게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믿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태평생들을 누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정말 승승장구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염없이 뚝뚝뚝 떨어져서 내가 쫄딱 망했을 때에 과연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과연 내 믿음은 어떨까? 나를 보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거기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고요. 그리고 지렁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그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 것은 극한의 상황에 놓여지면 이들도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는 극한 상황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진정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너무 빨리빨리 이 세상이 흘러가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는 그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고 멀미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백신에 대해서 많은 그 문제점들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지금 50세 이 중간에 껴있는 50세 사람들이 이 백신을 신청하는데 이 50세, 60세와 50세 그 사이에 껴있는 이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스마트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예약도 못하고 저는 그분들은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 멀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극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내 믿음이 주께로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믿음, 지금 현재 내 믿음은 어떨까? 예전에 우리 믿음은 어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오직 뭐였을까요?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봉사였고요. 오직 기도, 오직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과거 어르신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요. 다 헌신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물질이 없으면 주님 제가 물질이 없지만 제 몸이라도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 나와서 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봉사 다 했어요. 교회 앞에 풀이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풀을 잡초 다 뽑았고요.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 마당 잡초 많이 뽑았습니다. 많이 뽑았어요. 어머니가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온 식구들이 다 가서 아무도 없는 그 교회 마당에 그 꼭 목사님 없을 때 가요. 있을 때 가면 또 패기친다고. 그 우리 온 식구들이 호명에 들고 그 모든 이 마당에 있는 풀들을 다 뽑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헌신이하고 봉사했던 거예요. 뭐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하고 안 알아준다고 해서 안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했어요. 기도해야만 살았고 기도해야만 힘을 얻었고요. 기도해야만 희망을 갖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였어요. 오직 교회였습니다.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밖에. 뭐만 있으면 교회, 뭐만 있으면 교회. 우리 집안일보다도 먼저 어디를 더 돌보았느냐? 교회를 좀 먼저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고 지금은 오직이 아니라 뭘까요? 오직 나가 먼저이다. 내가 있고 믿음이 있고 내가 있고 헌신이 있고 내가 있고 봉사가 있고 내가 있고 기도가 있고 내가 있고 기도 교회가 있는 것이지 나 없는 믿음, 헌신, 봉사, 기도, 교회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내가 이익을 얻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좋은 것들을 얻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없을까 하고 다른 교회 가보면 문화 콘텐츠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교육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만 찾아다니고 그런 어떤 자기들의 만족에 의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니 철새 교인도 많고요. 절대 믿음, 오직 헌신, 봉사, 기도, 오직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요. 참 이 베드로도 바울 선생님만 편지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왜 편지를 썼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는 어디에다 편지를 썼을까?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 쓴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편지의 대상자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이들이 누구냐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ht어진 믿음의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왜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베드로가 편지를 썼을까요? 베드로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도들 가운데 최고의 사도는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흩어졌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이제 9장 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초대교회 안에 핍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런데 이 핍박이 단순히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 이 소아시아나 이 모든 지역에 분포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핍박했느냐? 시대의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가 이제 그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를 핍박했느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로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네로의 황제를 누가 만들어줬냐면 그의 어머니가 황제를 만들어줬어요. 그의 어머니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네로를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황제로 만든 이유가 뭐냐? 왜 황제로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황제 노릇하려고 자기 아들을 앞세워서 그의 어머니가 정치를 다 했어요. 거기에 삐뚤어진 이 네로가 폭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전 도시에 화재가 났었죠. 그것은 누가 질렀는지 아직 모릅니다. 누가 불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네로가 불질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로마의 이 불타 없어지는 그 광경을 네로가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웃음을 자아내고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네로는 이 로마 도시에 불타 없어지는 그 도시를 바라보며 이 불지르는 사람을 덮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모든 전 지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박해로 말미암아 도망갔죠. 흩어졌죠. 그 흩어졌던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로 인하여서 어디로 흩어졌냐면 아시아나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쪽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쫙쫙쫙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터키에 가면 여러분 소아시아 이쪽이 다 터키 지방이지 않습니까? 저 터키에 가면 꼭 간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갑바도기아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저 돌산이 있는데 저 돌산을 다 뚫었어요. 개미처럼 다 뚫었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수백만 명이 저 안에 들어가서 수십만 명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도시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저 일대 전체가 다 산이고 바위 들판인데 그 안으로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박해, 네로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가다가 세계 여행 테마 여행 나오지 않습니까? EBS에서 거기 가만히 보면 가끔 가다 저 이 터키 지방에 나오는데요. 꼭 나오는데 저 갑바도기아가 꼭 나옵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갈 때에도 소아시아 쪽은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쪽으로 가죠.
그런데 기회가 되면 저쪽 터키 지방으로 가게 되면 일곱 교회라든지 아니면 바울 스님의 행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지순례 좋은 코스가 있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뭐. 근데 꼭 가야 될 곳은 어디냐? 갑바도기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몰려들어서 돌산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조금만 힘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지금 이 고통 가운데에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나갑시다라고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란 얘기예요. 바울 선생님은 저 터키 지방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는 또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또 뭘 한 거예요? 편지를 쓰고요. 이 네트워크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박해의 이유가 있어요. 왜 박해를 했을까? 왜 이 로마의 네로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을까? 네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가세했냐면 유대주의자들도 이 박해에 함께 동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 보고 있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 선생님이 전도할 때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면 네로 황제라든지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이 왜 박해했을까? 그것은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쭉 훑어보면 이 두 가지로 집약돼요. 하나는 뭐냐면 행동 양식이 달라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행동 양식. 이 크리스찬들은 넌 크리스찬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삶의 양식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피난 갔었던 이 크리스찬들은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는데 무슨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고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간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율법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들이 박해를 받았을까요? 율법과 은혜의 오해에서 생기는 이것으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산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들을 괴롭혔습니다. 거기에 이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야 될 이들이 율법과 은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오해로 말미암아 이들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행동 양식이 달라요.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밥만 가져오면 뭐합니까? 밥 앞에서 묵념한대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만 갖다 놓으면 묵념한다고.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뭘 하든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마치고요. 항상 우리는 무엇을 들고 다닙니까? 교회 갈 때 꼭 요즘에는 뭐 교회 갈 때 이거 들고 오는 사람도 없어. 다 교회에서 해주니까. 옛날에는 교회 다닐 때 교회 갈 때 꼭 여기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녔어요. 얼마나 그게 멋져 보입니까? 안 멋집니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행동 양식이 다른 거예요. 행동 양식이. 또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내밀어야 되고요. 우리는 고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줘야 되고요. 10리를 가자면 50리, 100리까지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양식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고난받고 믿음의 사람이 박해받고 믿음의 사람이 힘겹게 살아가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길을 걸어가셨고 그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로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고난받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행동 양식이 달라서 율법과 은혜에서 오는 이 갭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박해받고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지금 하루하루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이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권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흩어진 이 형제들에게 전하는 특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네로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요. 그 특권은 이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입니까? 5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지목하여 택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신들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여 구별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하여 세우신 믿음의 종들입니다 라고 지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무슨 연유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목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 시간 여러분들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콕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왜 그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하셨는가? 그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이 뭐 했느냐?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하면서 이들은 복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목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들을 지목하여서 어디로 보냈느냐? 그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본도 이곳까지 쫙 그들을 콕콕 찍어서 거기에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신교회에 여러분들이 교인이 된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중신교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전에 저 큰 교회를 내가 등록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후회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내가 옛날에 등록할 뻔했었는데 그 교회 갔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까라는 생각은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자리에 우리 중심교회에 앉아 계신 것은 지목한 거래요. 지목한 거. 특별하게 지목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필요하셔서 여러분들을 지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나오겠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인 제사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가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24시간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우리 충신재단에 나와서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도 작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를 통해서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그 어떤 신이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특권은 무슨 특권이냐면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구별된 나라가 된 겁니다. 구별된 백성이 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씻어주신 거예요. 기름 발라주신 거예요. 보혈의 피로 발라주신 겁니다.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니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니 우리의 모든 죄는 흰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특권입니까? 네 번째는 특별하게 소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냥 값어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하게 여러분들은 소유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찌처럼, 아니, 그 구찌 말고도 에르메스라고 하는 2억 5천만 원짜리 그 핸드백처럼 고이 감싸주시고 특별하게 소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끼는 거 뭐가 있어요? 없습니까? 여러분, 아끼는 거 보석들 다 어떻게 합니까? 참에 딱 보관해 놓고 어디 갈 때만, 또 교회 올 때만 탁 하고 예쁘게 치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소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낀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고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할 때 자랑하는 거예요. 중요할 때 그걸 차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별하게 소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하게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특별하다.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 그것을 특별하게 소유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 복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道을 선포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 돈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한다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복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 특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돈 얼마나 있으세요? 돈 많으세요? TV 보니까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 드라마도 있습니다만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학력으로? 여러분, 권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아이고 가진 거 아무도 없네. 그럼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5가지 특권만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역행하면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른 삶으로 살아갈 용기가 있다면 그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린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거꾸로 살아갈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거꾸로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다른 삶으로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 역행하면서 살아갈 믿음의 용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역행하면서 살아갈 용기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져주면서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선생님은요, 모든 걸 다 알았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요. 또 풍부에 처할 줄 알고요.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 내가 배고파도 사람들 앞에서는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냐고 그 말 이 말이에요. 내가 냉수 마시고도 고기 먹은 것처럼 이빨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도 그 배고픔 때문에 내 양심을 팔지 않겠다는 거죠. 또 내가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배고픈 자를 바라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 내가 궁핍해도, 내가 풍부해도, 내가 살아갈 일체의 모든 삶의 방법들을 알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주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셔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과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눈물 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만 해도 나는 눈물이 납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손발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사지를 다 찢겨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도들은요, 이 피부를 다 홀라당 벗겨서 죽이게 됐고요. 어떤 사도는 두들겨 맞아서 죽은 사도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여러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참고 인내하십시오. 광명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필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권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고민 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 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십시다. 우린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중심교회가 빛나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바꾸고 말씀드리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말 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 똑같이 고민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거리 똑같이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문제 해결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본이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삶으로 살아갈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린 거꾸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고난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또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격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삶으로 살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